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절서부터 29절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을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해피 머더스 데이. 그럼 서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해피 머더스 데이. 축하드리고요. 덩달아 옆에 있는 아버지들은 곁다리로 함께 이렇게 카네이션도 받고 또 이렇게 아이들로부터 축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늘 기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부모님들이 계시면 노후에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정말 믿음의 좋은 부모, 삶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부모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축복합니다. 부활절 이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의 사건과 내용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예수님의 승천 기념 주일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이 부활과 승천 사이에 그 사이에 있게 되었던 말씀을 나누게 되는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올해 부활과 승천 사이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들려오게 되었고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stick to, 그래서 내게 매달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매달리지 누구한테 매달리고 누구에게 하소연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당연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고 부활의 예수님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처럼 주님 붙들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영적 본능인데 오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서 나 붙들지 마, 내게 더 이상 매달리지 마 라고 말하며 나는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뿌리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예수를 붙들지 말고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또한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시게 되었던 성령의 능력과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이나 성령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비주얼 미스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2 더하기 2는 4가 되어주는 계산이 딱딱 이렇게 맞아가야 되는 시대이고 어떠한 증거와 물증을 통하여서 그 근거를 내어놓게 되었을 때 서로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답을 얻게 되기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유튜브와 그리고 또한 이 여러 가지 뉴스에 보게 되면 소위 말하는 가짜 뉴스도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 예일 대학에 아무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 갖고서 이렇게 논리를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말로서 한다라고 하여서 근거가 있는 시대가 결코 아닌 것이죠. 정답이 찾아져야 믿고 신뢰하는 과학의 시대 가운데 육체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질책하여 주시며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게 되었더니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빠이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목적자가 되어서 내가 약속하게 되었던 성령의 능력 아래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믿음의 도전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의 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도전받고 있습니다. 과학의 도전을 받고요, 때로는 윤리적인 그러한 가혹한 기준과 잣대 안에서 교회가 도전을 받고요, 사회적인 가치와 기준 가운데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도마의 질문은 세상의 수많은 질문과 도전 앞에서 기독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회의론자였던 도마가 의심을 넘어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렇게 도마의 고백이고, 세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는 나다니엘의 고백이게 되는데, 이 3대 신앙 고백 가운데서 두 번째로 차지하게 되었던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도마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 가운데서, 그리고 회의 가운데 있게 되었던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었던 도마를 지켜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던 회의론과 신앙적인 도전 앞에서 굳건하게 신앙 고백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행적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제자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도 바로 도마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30년에서부터 60년의 긴 갭을 갖고 있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가르치게 되었고 사도들이 교훈을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도마의 이야기는 별로 그렇게 감동이 되거나 신앙의 도전이 되지 않은 그러한 흔적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도마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두 군데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었더니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도 저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제자들과 함께 자 죽으러 갑시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내게로 올 수 없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 아버지의 집에 가서 미리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토마가 시니컬하게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라고 선포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길이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가장 진중한 시간에 가장 시니컬하게 대답한 이가 바로 도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품을 갖고 있게 되었던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다가 미처 만나지 못하게 되었던 이 도마가 이렇게 25절에 말하게 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를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의심의 용광로를 지나간 사람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종 신앙의 의심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용광로에 녹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의 용광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피차 서로에게는 불편한 모습들이 있고 세상살이 가운데서 불편한 모습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용광로의 강력한 불빛 앞에서 다 녹아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진리, 예수라고 하는 사랑, 예수라고 하는 생명, 예수라고 하는 너그러움, 관대함 속에서 녹아지는 그 기쁨과 생명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아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시 한번 주물되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녹긴 녹았는데 녹은 다음에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어떠한 모양도 없고 틀도 없게 된다고 하면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양 가운데서 바꿔지고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의 삶에는 우리 믿음의 내적 확신을 잃어버리는 충격들이 경험되게 됩니다. 외적인 환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겪거나 비즈니스에 문제가 있게 되거나 예기치 않는 그러한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신앙인들이 서로 간의 관계 안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을 우리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면서 답을 찾아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필립 얀시입니다. 근데 이 얀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 책이 2003년인가 2006년에 지어지게 되었고요. 최근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서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데 자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치매도 살짝 오게 되었고 심각한 당뇨 가운데서 몸이 골골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고 있으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써놓은 것을 보게 되며 더 많은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의 책 가운데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원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Invisible God 이랬습니다. 보이진 하나님이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리칭이라고 하는 거죠. 팔을 뻗어보고 손을 뻗어보고 마음을 뻗어보게 되는데 참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자신의 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형이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발제를 하나 하게 되었는데 형이 기발한 발제를 하나 하게 되었죠. 낙켓놀에 대하여서 조사하게 되고 낙켓놀이 사실은 교회 음악이다 라고 하면서 1970년대 초에 신학교에 가서 이것을 발제하게 되었는데 학생들로부터 시큰둥한 반응도 얻게 되었고 교수도 이렇게 별로 좋은 얼굴로 쳐다보지를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학기에 그 과목에서 형이 그 과목에서 F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학교 안에서 하면서 이렇게 말로는 말하지 않게 되지만은 서로 안에 있게 되게 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그 공동체 안에 머물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만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도 떠나게 되었고
그러한 형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서 자기가 유명한 크리스찬 그러한 편집장으로서, 이 신문의 편집장으로서 글을 잘 쓰고 사람들 앞에서 큰 감동과 용기를 주게 되지만은 정작 자기 형을 향하여서는 다독거리고 권면하는데 엄청난 한계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글의 한계를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기 이야기를 쭉 써놓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자리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낙마하게 되었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신뢰를 담보로 하여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얀시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내가 보내왔던 시간들과 성장 과정들을 내 비도에 담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오게 되었던 나의 신앙의 여정을 담아놓았던 사진첩도 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에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삭의 이야기고 야곱의 이야기고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고 그리고 도마가 경험하게 되었던 도마의 자리로 뛰어들어가서 묵상하는 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고 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날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아갖게 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활한 자가 되었는데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시험과 유혹과 사람들로부터의 비난과 좌절을 극복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딸을 욕보임을 당하게 되는 아픔 가운데서 그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도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었던 세 장면 가운데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신경질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찌하여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얀시가 이런 글을 소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소개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집안은 자식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 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손이 귀한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 자체가 불임 가정이었고 그 아들도 이삭도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야곱도 사라는 여인이 있게 되어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니까 철을 들이게 되고 또 그 철을 통하여서 안 되니까 또 첩을 들이게 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가서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늦음하게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서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시게 되었을 때 기업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내 나라가 내 영토가 내 재산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그를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자식을 가지고서 자꾸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꾸만 얘기하시기를 하늘의 별을 바라봐 이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 자식이 많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한 다른 길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우물들을 파서 기르게 됩니다. 이 도시에 이렇게 써 있어서 정부가 제공하는 그러한 물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위 말하는 수압 화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단층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 단층 가운데서 집안을 이루게 되었던 그 돌들을 깨고 더 깊이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채취하거나 또 저렇게 천연가스를 채취하는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층들을 이루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단층 가운데서 집안이 되고 기반이 되는 그러한 단층이 있게 되었을 때 행여나 이것이 깨어지게 되어서 그 주변이 이렇게 집안이 다 무너지게 되어서 블랙홀로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를 가지고서 다른 데는 건들지 않고 그 구멍을 뚫어내야지만 그 깊은 곳 가운데서 생선을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도마를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그 몸에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넣으며 내 손을 그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 양반의 손을 만져보고 내가 그분의 옆구리를 이렇게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다가 못자국 난 것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누군가에 의하여서 정말 허리가 이렇게 옆구리가 파헤치는 것처럼 엄청난 경제적이고 그리고 관계적이고 삶 가운데서 상처를 내가 입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거에 대하여서 오픈하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열어놓기가 별로 달갑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를 가게 되었더니 집사님의 상처는 뭐예요? 권사님의 상처는 뭐예요? 하면서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 몸이 아팠던 것들, 창피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것도 예수님의 자존심을 얼마나 건드리는 것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봐 라고 말하게 되었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을 뱉게 되었고, 쉰 포도주를 먹여주면서 야 이것 먹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힘을 얻어서 한번 십자가 이기고 극복해봐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난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의 상처를 언급하는 그러한 이 아픈 사람이 바로 도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상처를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야, 내 상처 여기 있다. 도마야, 네가 보기를 원하는 나의 아픔과 사의 상처 여기 있다. 예수님의 자존심 그런 것들 다 까보여주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향하여서 세세하게 설명하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진심을 도마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을 믿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그러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도 당신의 자존심조차도 내어놓으시게 되었던 이 예수님의 진심을 이 도마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서 항복하며 입술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용광로에서 새로운 모양으로 지나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예수라고 하는 용광로를 지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예수가 치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적인 인물, 의심 많은 인물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과 상처까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까지도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진심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용광로를 지나갔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던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시게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과 이렇게 몇몇 만나주시게 되었고
그들 가운데서 함께 만나주시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식으로 표현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얘는 도대체 어디 갔다 딴짓하다가 와서 이제 와서 뒷북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꼭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해야 됩니다. 종종 그런 말 하죠. 이때 이 양반이 어느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누군가가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는 도마와 같이 공동체를 떠나 다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목격하는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배제하기보다는 격려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이라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나도 더불어서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경험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같은 제자들의 반복적인 증언이 필요하게 되고, 설령 도마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그 도마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서로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원래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려고 하게 되었던 이가 정말 공부를 잘하여서 그렇게 하려고 미래를 준비하게 되었지만은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치군에 의하여서 강제로 군인이 되어서 끌려가게 되었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서 그 연합군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은 이렇게 나치에서 주게 되었던 두 가지 철학책이 있고 하나 자기가 발견하게 되었던 책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사역하고 있게 되었던 미군 군목이 주게 되었던 성경책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서부터 기독교인으로서의 자라오게 되었던 문화였지만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분노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창조하게 되었던 세계를 향하여서 이 노아 시대 보게 되었다 보면은 후회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모든 것을 안다 그러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이 왜 후회는 왜 해? 라고 하면서 후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옳은 길을 버리고 딴 길로 가게 되니까 환멸을 느끼신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속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참 맨 처음에는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혹시 나치가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되었던 것이 이런 것 때문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가게 되면서 성경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에 대하여서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투하고 분노하고 후회하는 것, 환멸을 느끼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내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질투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환멸하시는 모습, 그것을 보시게 되면서 얼마나 나를 읽어내기를 좋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친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었고, 질투와 분노와 후회와 환멸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사실은 내 자신을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수준을 맞춰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하고도 남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춰 내려와 주셨고 우리 수준에 맞아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서 답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매일 성경 새벽의 말씀이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서는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 다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됩니다. 민수기 2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는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서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말하게 됩니다. 나가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말이 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출입이죠. 한자 말로 표현하면 출입이라고 하는 말인데 출입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었을 땐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지만은 어떠한 문제와 고민이 있게 되었을 때 형 아론을 제껴놓고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고 대화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정답을 찾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와 다르게 여호수아는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듯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서 신탁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도 이런 과정이 쌓이고 쌓이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 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탁월한 영적 지도력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를 향한 권면일 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권면이고 여러분을 향한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났더니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자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러한 우여곡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고 굳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앞에서 나타나시게 되었을 때 이렇게 24절에 보게 되면은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게 되면은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있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있다라고 하는 말 이렇게 써 있게 되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나는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I am 나는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이고 성품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있었는가? 제자들과 함께 정말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가? 부활의 감격을 나누는 그 자리에 있었는가?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과격해지게 되고 거친 표현들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상처 입었던 예수님의 몸을 향하여서 내가 손을 넣어보겠다. 이게 제자로서 할 말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불신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이 도마를 만난 장면이 26절에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중심이겠죠. 그런데 서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스탠드에 서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좀 있다가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운데에 서 계심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서 있음으로 인하여서 존재 가치가 있고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다른 제자들을 여태껏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공동체 안에서 겉도는 도마가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부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굳건하게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에 있을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 부활의 은혜와 증언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유혹과 도전을 받게 되듯이 신약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역시 같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십시오. 저는 실력이 없어서 입증을 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회적인 의미 속에서, 현실적인 의미 속에서 어떠한 가시적인 모습과 현상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많은 요구를 우리에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감격과 은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성령의 기운과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 가운데 세 구절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있는 도마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영의 힘으로 나가라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이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느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면 빠이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 도대체 그만 하늘만 바라보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성령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 가운데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서 다가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진실한 사랑과 그 섬김 가운데서 내 마음이 녹아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와 감격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도마와 같이 의심의 사람이 아니라 고귀한 신앙 고백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연약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었고 우리 가운데 서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믿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